자, 아까 여러분들이 써냈던 그거에 대한 답을 아직 못 찾으셨죠? 이제 그 답을 읽으면서 이제 찾을 수 있어요. 오늘 그게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이제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니죠.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이건 이제 아니라는 건 아시죠? 예?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공덕 쌓아야 되니까. 이거 아닌 건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그렇게 너무 나 그냥 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얘기했다시피 당연하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그 다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볼 거고요. 그다음에 27장부터 32장까지 33, 34에서 그 축복하고 모세가 축복하는 게 33장이죠. 모세가 죽는 게 34장. 봐요. 벌써 외웠잖아요. 모세 죽는 거 34장, 죽기 전에 축복한 거 33장. 그래서 32장까지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12장부터 26장까지 보고 마지막으로 33장하고 34장을 읽고 마치는 걸로. 자, 1장 1절은 아까 보셨죠? 자, 1장부터는 모세가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죠.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는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1장부터 3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에요. 10하루길. 그런데 그 11일이 38년이 됐죠. 그죠? 더 나아가 40년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하루면 들어가는 길을 가데스 바네아가 그 바로 접경지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3절에 그 10하루길이 40째 해가 돼버렸어요. 40년이 된 거죠. 순식간에 40년이 흐른 거예요. 10하루길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 흘렀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 그다음에 바산한 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시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서 여러분 잘 알지만 그 세 지파에게 그 땅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에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모압 땅이란 말. 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 제가 아까 맹세란 말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맹세해서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가나안 땅이죠. 이제 너희 앞에 있으니 지금 이제 당연히 이건 이해되죠. 지금 공간적으로 이제 곧 들어가는 그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금방 와 닿을 거예요. 이제 너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주리라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너희들은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차지해야 된다. 자, 요게 이제 좀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주리라 한 땅은 선물인데
그 선물로 주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싸워야 해요. 여러분 이게 모순이죠. 그러면 그 땅을 얻으면 누가 잘해서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해서 얻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일이 여호수아부터 벌어지잖아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지나서 그 여호수아는 평생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자기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래도 그 땅이 다 점령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로 넘어갔는데 사사기에서는 뭐예요? 여호수아도 없으니까 그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물로 준 땅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그냥 선물로 주시지 왜 주겠다고 한 땅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차지하게끔 우리가 싸우게끔 우리가 전쟁하게끔 왜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질문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모든 신앙에 다 맞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학자는 아니지만 학자들이 다투는 게 뭐예요? 신앙이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그 얘기잖아요. 네? 우리의 신앙이 은혜냐 그럼 하나님께 다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뭔가를 해야 돼. 그럼 이것은 우리의 공로냐 이거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다툼이죠.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혜로 주시겠다고 해놓고 사람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 정리하셔서 풀세트로 거기 7 족속들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잖아요. 보면 왕벌도 보내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우박도 내리시는 분이잖아요. 다 정리하고 그냥 무혈입성 그냥 우리 자녀들이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 살도록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능력이 없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물로 주겠다고 해놓고 그 땅을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해놓고 왜 우리에게 헌신하라 하냐 이 말이죠. 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삼았다 해놓고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라 영적 전쟁을 해라 성령에 순종해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여러분 이 똑같은 얘기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그 다음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조금만 생각이 있는 신자라면 고민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의대냐 행위냐 이거죠. 결국 우리가 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아예 그냥 교리를 정한 교파도 있죠. 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절반, 인간이 노력하는 거 절반. 뭐 그렇게 아예 생각하는 오히려 그 인간의 머릿속에는 맞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해놓고 내가 다 시간 내서 봉사하고 내가 힘들게 버는 돈 다 교회 앞에 자기가 다 이렇게 헌금하고서 아이고 큰일 하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제가 했나요?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죠.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이게 신앙의 현실이잖아요. 자기가 다 죽을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어떻게 보면 고난을 감수하고 그렇게 자기가 손해 보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그 틀린 말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게 신앙이죠. 왜? 그게 신앙의 현실이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주리라 한 땅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전쟁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자, 제 질문 이해하셨죠? 자, 요 질문의 답이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시점에서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뭐라고 그래요? 네 앞에 생명과 저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이 아까 썼던 그 질문의 답하고 똑같아요. 네. 어쨌든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일단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땅을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하느냐. 쉬운 말로 피곤하게 그냥 주시면 주시지. 하나님이 그래도 그냥 거저주기 아까워서 좀 고생시키는 건가?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큰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누구를 위한 이유냐? 그렇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게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이 있는 거죠. 정복해서 싸운다는 거 이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말이 그렇지. 우리를 고생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따라간다는 게 고생하는 거잖아요. 좁은 길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길이잖아요. 우리를 고생길로 하는 게 마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생의 길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이죠. 자,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부터는 모세가 지도자를 세우는 내용이에요. 백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 읽지는 않아요. 11절에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했어요. 그건 복입니다. 복. 11절 후반부에. 그런데 재밌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괴로운 일이 생겼네요. 12절에 그 복 때문에 모세는 괴로워요. 그 복 때문에 모세는 힘이 듭니다. 그 복 때문에 다투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재밌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힘든 일이 생겼어요. 이 얘기를 괜히 했네.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복이 없었으면 힘든 일도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왜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을 세워요? 백성이 많아졌거든요. 백성이 많아진 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안 줬으면 1000부장 세울 일도 없고 100부장 세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복이 많은 거로 모세가 머리가 아팠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를 택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바람에 그 은혜 때문에 생겨나는 고민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재물의 축복을 주셨어요. 고민 안 하면 안 됩니다. 고민 안 하게 되면 그 복이 되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일을 부과하는 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가 복을 잘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갔으면 모르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던졌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세웠죠. 그런 내용입니다. 18절까지는. 자, 19절부터는 그 가네스 바데아 정탐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러죠. 21절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26절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는데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뿐만 아니라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군수군.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보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네. 처음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그거죠. 28절에 성곽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악 자손을 봤다는 거죠. 28절 후반부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안악 자손 보면 두려워하거든. 그리고 큰 성곽을, 하늘에 닿을 듯한 성곽을 보면 우리가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나. 당연히 인간이라면 걱정하죠. 두려워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문제는 뭐예요? 내가 본 성곽, 내가 본 안악 자손에 내 마음을 둘 거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둘 거냐. 이 결정이죠.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마음을 둘 거냐. 그 세상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 성에서 나오라 이거예요. 왜? 있으면 같이 죽으니까. 그러한 천사의 말을 믿을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거냐 믿을 거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길 거냐. 여러분 이게 신앙의 결단 아니겠어요? 자본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어느 길로 갈 거냐 이 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이 눈으로 본 곳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또 얘기합니다. 30절 31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0절이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31절 광야에서도 너희를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안고 가듯이 너희들을 안고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았느냐. 근데 32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도다. 그 가운데에 36절 여분네 아들 갈렙, 이 사람은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왜? 여호와께 순종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37절에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죠? 못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들어가잖아요. 네. 진짜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재미난 것은 가라고 그럴 때는 가지 않더니 가지 말라고 그럴 때 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41절 후반부에 경솔이 산지로 올라갔다. 43절에 42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올라가지 마라. 너희가 패한다. 그런데 43절에 그걸 또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패하게 됩니다. 2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광야에서 보냈던 시절들에 대한 회상입니다. 지나가면서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고 모압 자손이 사는 곳을 지나가고 19절 암몬 자손이 사는 곳을 지나가는 과거를 좀 회상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실 것은 2장 7절이죠.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14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서 세레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광야 40년을 회상하는 거죠. 그 40년 동안에 15절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다 멸망되었다. 누군지 알겠죠? 예, 멸망당한 사람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쭉 보시면 한 가지 재밌는 게 가끔 가로가 쳐져 있죠. 가로가. 가로. 2장 10절 같은 경우에 가로가 쳐져 있죠. 그 가로의 내용은 뭐예요? 그 모압 땅인데 그 모압은 롯 자손에게 줬다는 거죠. 9절 후반부에. 근데 예전에는 거기에 에밈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주를 했어요. 근데 그들은 역시 아낙 자손처럼 강하고 많고 키가 컸어요. 그리고 11절에 그들을 르바임이라 불렀고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이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렇게 해놓고 20절에 또 가로가 있어요. 이것도 하면서 암몬 족속 얘기하고 21절에 그 백성은 아낙 자손같이 강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 땅에 모압이 살고 있고 지금 그 땅에 암몬 족속이 살고 있지만 그들이 원래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옛날에 누군가가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이.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줬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해요? 땅에 누가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낙 자손이 아니라 아낙 자손 할아버지가 있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면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줬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아낙 자손이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자, 26절부터는 그 헤스본 왕 시온을 무찌른 이야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좋게 화해하려고 그랬는데 싸움을 걸어오는 바람에. 근데 그것도 이유가 뭐냐? 2장 30절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넘기시려고. 누가 생각나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완고하게 하고 완강하게 했다. 누가 생각나요? 바로가 생각나죠. 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려고 그렇게 했다. 33절 그를 우리에게 넘기셨다. 3장은 바산 왕 옥을 무찌른 얘기죠.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우리를 대적했다. 싸우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3장 2절에 3장 3절에 우리 손에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됐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가로에 바산 왕 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이 어떻게 생겼냐 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길이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예요? 침대가 크다 이 말이에요. 침대가 크다. 그 말은 뭐예요? 아낙 자손처럼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다 이거지. 근데도 하나님께서 손에 붙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다 이 말입니다.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그게 요단강 동쪽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3장 12절부터는 분배를 해줍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들은 거기에 정착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너의 형제들이 아직 땅을 못 얻었는데 너희만 그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들이 선봉에 섰다 하는 게 3장 18절입니다.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야 된다. 3장 23절부터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25절입니다.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26절에 그만 그렇죠. 그런 말 그만 이게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딴 얘기는 해도 딴 얘기는 해보면 내가 듣겠지만 너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는 얘기 그러고 싶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 왜? 하나님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결국 우리가 34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죽지요. 네, 그렇게 됩니다. 오면서 우리 집사람과 얘기를 하겠지만 좀 모세가 좀 안 됐지 않았느냐. 좀 구경 좀 시켜주면 그 어때서 평생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여기까지 왔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것은 성경에서 나타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진노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모세도 같이 거기에 동조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죠?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그러니까 모세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가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바람에 내가 못 들어가게 됐다. 자, 4장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법에 대한 5장부터 10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1장까지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4장은 5장이 10계명이기 때문에 4장은 마치 10계명의 서원과도 같은 역할을 해요. 10계명의 서원이 뭔지 아세요? 10계명에 보게 되면 제1계명 있기 이전에 그 위에 조그맣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10계명 보게 되면 그 성경책의 10계명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죠. 그 성경책 맨 뒤에 보면 10계명 써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이 되는데 그 맨 앞에 있는 말 요걸 10계명 서원이라고 하거든요. 서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10계명 서원이 중요합니까?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을 주셨지만 대표적인 율법이 뭐예요? 10계명이죠. 10계명. 그래서 10계명을 또 둘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10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의 대표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 이 말이에요. 서원 다음에 있죠. 서원 다음에.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법은 구원 이전에 있습니까? 구원 이후에 있습니까? 구원 이후에 있다고 그랬죠. 이미 서원에 나타나. 서원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다 이거지. 그런 다음에 주어지는 게 10계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다. 여러분이 답을 냈듯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딩동댕이에요, 딩동댕.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한 가지 더 얘기하더라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우리 보고 들어가서 싸우라고 하느냐? 그 이유와 같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장은 마치 10계명의 서원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4장 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 벌써 정답이 나왔네. 약간의 정답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산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산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하고 다르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고 그런 다음에 율법을 준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율법이 먼저 있고 사는 게 뒤에 있잖아요. 모순되지 않아요? 그러죠? 마치 여기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처럼 보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산다. 그렇게 보이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산다는 말이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미 받은 구원을 얼마만큼 누리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하기 위함이고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잘 들어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이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다 알아요. 그럼 풍성히 얻는다는 건 뭐냐 이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깊이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영생이 풍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풍성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고. 그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근데 보세요. 그 다음 얘기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땅 얘기했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왜 차지하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다. 얻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자, 아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전쟁이죠.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에는 7 족속이 버티고 있다니까요. 다 몰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이에요. 하나님 몰아내 주면 좋은데 아니요,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몰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죠. 차지하는 방법은 전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4장 1절에 보니까 차지하는 방법은 전쟁이 아니네요. 아니네요.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그 땅을 얻게 되는데 전쟁하라고 그럽니까? 무기를 준비하라고 그럽니까? 뭘 하라고 그래요? 예? 법을 준행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그 땅을 얻게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몫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땅을 싸워서 뺏으라. 물론 액면으로 싸우죠. 근데 그 싸움은 다 하나님이 싸우는 거잖아요. 싸움을 하나님이 싸운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 우리의 역할은 군사를 키우고 병법을 익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얻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말 난 김에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선물로 주신 땅을 우리 보고 차지하라고 할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인도하실까요? 자, 여기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그 땅도 중요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게 하는 거에 더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지만 우리 보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그 순종이 내게 훈련이 되어지고 그에 대한 결과로 땅이 얻어지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물론 이 질문에 답을 안 내도 이미 우리는 충분한 답을 얻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여기까지만 가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아까 또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얘기한 걸 종합하면 한 가지 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가?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이해됐죠? 근데 아직 덜 왔어요.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킨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땅을 내가 직접 순종함으로 얻는 과정을 내가 체득하기를 원해요. 내가 그런 경험을 갖기를 원하고 내가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해요. 당연하죠. 사람이 애를 낳았으면 키워야죠. 성장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을 때 그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실전 아니겠어요? 고기를 먹어봐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을 차지해봐야 내가 여리고성 전쟁을 해봐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구나. 전쟁은 정말 하나님이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자기가 경험을 해야 아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됩니다. 자, 이미 4장 1절에서 하나님의 땅을 얻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얻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땅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제 여기 부동산 말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심을 가지셔야죠. 이 세상 땅 말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 땅에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땅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그 땅만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 잘 둬서 부모님이 옛날에 논밭인 강남에 100평 사놔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 수십억짜리 땅이 있으니까 마음이 좋아.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이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 여기 지금 신명기에서도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자, 4장 5절에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해라. 자, 6절 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4장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반복이에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땅을 얻는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물로 주시는 땅을 직접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지혜가 되고 우리에게 있어 지식이 됩니다. 6장 25절에 가게 되면 나중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땅만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의로움이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하나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좀 이제 여러분들 잘 풀어지나 모르겠어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의로움이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자, 여러 민족 앞에서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의 성민을 보고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나라는 얼마나 큰 나라인가. 자, 6절에 큰 나라란 말 나오죠. 7절에 큰 나라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세상 여러 민족이 큰 나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8절에 봐요. 또 큰 나라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자, 이제 제가 끝까지 왔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신 답. 두 번째 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최종 이유입니다. 이유. 자, 그러면 놀랍게도 저만 놀라운지 여러분도 놀라운지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여기서, 자, 지금부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인가? 내가 신앙생활해. 자,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건 공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금도 해. 이게 내 신앙이야. 너무나 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해. 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네가 믿음의 길을 감으로써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을 거라고 자기가 생각했어요? 자기도 상상을 못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인 줄 자기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단순히 테스트하기 위해서 진짜 쉬운 말로 이놈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을 걸 없을 걸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아니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정도다 이거지. 아브라함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아브라함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아, 내가 이런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보세요. 아무리 내가 바르게 얘기를 했고 내가 아무리 좋게 얘기했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내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지금 얘기한 건 모든 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연단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나로 하여금 네가 알아야 된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에게 준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네가 알고 기뻐하기를 원한다.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건 다 나에 관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 나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간증해요. 제가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이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가요 이런 시련이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냈어. 내가 간증할 수 있어요. 1시간이든 10시간 했다고 쳐요. 그래 봤자 다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이해하셨습니까? 그거하고 그 얘기를 듣는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제 질문을 이해하셨어요? 제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는 그 이유는 이제 너는 너의 모든 관심사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자 하나님을 향해서 하니까 너무 애매모호하죠.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게 지금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지금 이 마지막 그 되풀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는 거 너희를 위한 축복이요 너희가 땅을 차지한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다. 여러 민족을 열방을 위한 거다.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했죠. 진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하나님이 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많이 가지만 자, 창세기 12장으로 가요. 자,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 맞는지 창세기 12장으로 왜 가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니까. 예. 여러분 창세기 11장은 뭐 하는 장이에요? 창세기 11장. 원천교회 장로님 창세기 11장은 뭐 하는 장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불렀겠어요? 바벨탑 때문에 부른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외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외우면 잘 안 외워지거든요. 바벨탑을 다 흩으시면서 하나님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12장에서. 네. 자,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자, 여기까지는 다 누구 영역이에요? 누구에 관한 거예요? 아브라함에 관한 거죠. 아브라함이 잘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맞아요.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복이 된다. 그럼 이 복이 된다는 건 누구를 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 앞에 큰 그림 이런 말을 붙인다는 게 경망스럽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냥 땅을 주시지 아니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줄 수도 있지만 네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가 대단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대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다니까요. 내가 맛있는 맛집을 안 가봤는데 누굴 데려가겠냐고요. 절대 불가능해요.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을 누굴 데려가겠냐고요.
그래서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남에게 은혜 줄 수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 용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먼저 복을 주십니다. 왜?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목적을 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복 많이 받았으니까 넌 나눠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거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열방이 복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은 요절이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시죠. 15장 17절.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18절에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구원이죠. 확인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그런 다음에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언약 얘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표징으로 할례를 얘기하죠.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구나. 자, 아브라함에게 멈춰져 있죠. 제 얘기의 흐름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 열방으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런 다음에 보통은 22장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가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거든요. 자, 여러분 12장, 15장, 17장, 22장 다 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보셔야 되는 본문이 18장에 있어요. 18장 18절 보겠습니다. 18장 18절. 자, 아브라함은 18 찾으셨죠? 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조금 더 구체화됐죠?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을 받게 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뭘 해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 그 복이 열방으로 흩어지냐 이 말이에요. 확장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여러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확장되겠냐 이 말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물론 제가 이미 답을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여러 민족들, 열방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과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적용됐냐는 걸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19절. 내가 그로, 아브라함이죠,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잘 보세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여러분 처음 나온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는지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택했죠. 그냥 택했잖아요. 갈대아 우리에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때 의롭다 했습니다. 근데 17장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18장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아브라함을 택했게? 이 말이죠. 내가 왜 아브라함을 불렀게? 그거는 아브라함도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여호와의 도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의와 공도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할 요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할 목적으로 너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불렀다. 그 다음 말 이는 그 앞에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한 일이 뭡니까? 예? 그렇죠.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한 일이잖아요. 그거를 이루려면 뭐가 돼야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은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바뀌어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다 남 얘기입니다. 남 얘기. 교회에서 만나는 교우들, 내가 삶의 정황에서 만나는 이웃들,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나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건 날 위한 건 없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주 되신 것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함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는 주님을 위한 거고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한 거였어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니까요. 네. 여러분 그 바울의 그 깨달음이 오늘 신명기 좀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기를 저는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뭐한 거 다 왜 그래요? 다 나에게 대고 아니에요. 내 기분 좀 나쁜 거, 내가 목사님이 좀 무슨 말해, 내가 좀 기분이 좀 삐진 거, 다 그거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 이래서 기분 나쁘다, 이래서 기분 좋다, 이래서 할 만하고, 이래서 다 그거 아닙니까? 다 자기야, 자기. 모든 게 다. 내가 좀 은혜 받으면 그냥 막 다 천국이야. 내가 좀 은혜 좀 받으면, 내가 좀 심령이 상하고 막 그러면 그냥 다 그냥 안 좋아, 무기력해지고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뿐이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사업이 좀 안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냥 막 곧 죽죠, 곧 죽어. 어떻게 되는 것 같고 또 몸이 좀 어디 아프면 그냥 막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죠. 사는 재미도 없고 다 나에 대한 관심, 나 모든 것이 나에게 쏠려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죽고 사는 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나중에 34장 모세의 죽음을 얘기할 텐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쉬어야 되니까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모세가 34장에 죽습니다. 자, 죽을 때 어떻게 써 있어요? 모세의 나이 몇 세? 120세. 그것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서 40년, 이렇게 120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그 구원받아서 그 방주 갈대 상자에서 바로 공주의 스라에서 왕족으로 자라나는데 몇 년? 40년.
도망다니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갔잖아요. 거기서 양찜에서 40년을 살잖아요. 그래서 80세에 부름 받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래서 마지막 남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0세.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그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쌩쌩하다는 겁니다. 120세가 됐는데도 우리는 벌써 노안이 왔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답니다. 뭐예요? 아직 죽지 않는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렀죠. 근데 그 나이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뭘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살고 죽는 얘기를 제가 한 김에 마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시편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죽었죠. 자, 저는 여러분 그 읽으면서 모세의 죽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전혀. 저도 모세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 언젠가 한번 죽겠지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살아는 있는데 막 어디가 계속 아프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삶의 퀄리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그렇게 해드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어차피 연로하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건강하게. 그래서 난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웰다잉이다 웰다잉. 우리는 웰빙에 관심이 있지만 웰다잉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외로 관심. 왜냐면 그런 얘기하면 재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 다행스러운 게 이런 얘기를 해도 상처 안 받으시니까. 여기에 권사님들 앉아 계시면 제가 이런 얘기 못 합니다. 권사님 앉아 계신데 웰 다행 이런 얘기 하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상처받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건강하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저는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몇 년을 살지는 몰라도 건강하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는 언제 죽는 것인가?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건강한데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시지. 그것도 막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목하게 하시면서 모세의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분명한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표면적인 이유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들 죄 때문에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연대로 묶여져 가지고 못 가게 생겼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세대 교체라는 게 있어요. 결국은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해야 하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제 모세의 역할은 다 되었다. 이제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큰 어떤 계획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이해한다면 모세는 왜 죽었냐 이거죠. 모세는 몸이 아파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모세는 건강했다고 돼 있어요. 눈도 흐리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죠. 모세의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성도는 그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의 비결을 제가 하나 알려드렸어요. 장수의 비결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직도 너는 사명이 다 안 끝났어 하면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는 날 성도는 죽는 것입니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사명이 끝나서 죽는 거예요. 저는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막 어떻게 되는 것 같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렇더라도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십니까? 암세포가 능력이 더 많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그 암세포를 못 이겨서 성도가 죽는 것을 야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성도가 죽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 과정 속에 질병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못 이기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사명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표현보다는 소천, 하나님 부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이 싫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너무나 좋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또 불러요. 하나님 나라로. 기쁘고 좋은 거죠, 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저는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모세가 죽는 것은 몸이 아파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이 다 되었기 때문이구나. 아, 하나님의 사명이 다 되는 날 성도는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그런 걸 저는 물론 이제 글쎄요.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편안하게 했습니다만 혹시 제 얘기를 누군가가 듣고 그 신학적으로 틀렸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뭐 제가 이렇게 성경의 큰 진리에 벗어난 어떤 컨셉은 아니기 때문에 자 잠깐 쉬었다가 신명기 5장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만 쉬겠습니다.